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예, 오늘은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레포트를 쓰면서 이제 처음으로 컴퓨터를 접하게 됐어요. 그때 독수리 타법이었는데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지나기 전에 타자의 빠르기가 분당 700타가 됐습니다. 700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쳤냐면 그때 그 한글과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한매 타자 교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타자 연습하는 작문 연습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치는가 이거를 가지고 막 훈련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그 시간이 딱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소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장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독교의 진리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또 뭐 이렇게 사랑이 최고지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인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죠. 택시를 타고 좋은 교회로 갑시다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어떤 교회로 이렇게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잘은 모르겠고 나오는 사람들 표정이 싱글벙글 그냥 행복한 표정으로 항상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돼서 이 교회 앞에서 내려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재단 생명의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이 재단에서 여러분들 섬김받고 위로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우리 생명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지난주에는 뭘로 세우라 그랬어요? 은사로 교회를 세우라.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장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하면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길인가에 대한 해답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담겨져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과연 여기서 왜 우리가 이거를 사랑장이라고 부르며 사랑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사랑으로 이 재단을 세워나갈 수 있을지 함께 천천히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장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게 다 뭐예요? 은사죠. 은사. 영적인 은사. 사람의 방언도 하고 또 천사의 말, 뭐 이상한 알기 어려운 이런 방언들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꽝이야, 꽝. 소리나는 구리고 울리는 꽹과리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끄러운 깨갱깨갱깨갱 뭐 이런 소리가 되고, 내가 아무리 예언을 해서 뭐 사람들이 우와 라고 한들, 그래서 모든 비밀도 알고 또 모든 지식도 알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막 그래서 내가 영적인 많은 것들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은사, 그 믿음을 사랑을 바탕으로 쓰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또 3절 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우리 교회도 막 구제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부활절에도 제가 지난번에 광고했던 것처럼 이렇게 또 어렵고 힘든 이들 가운데 이번에는 그 라면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구제 사역을 할 건데 구제를 할지라도 혹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러니까 헌신의 자리로 막 가서 그냥 몸이 달아질 정도로 헌신을 한다 이거죠.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모든 것들을 정말 막 열심히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31절에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요. 이 모든 것에 이것을 행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는 이유는 약한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돌보고 섬김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중직도 많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는 많은 분들, 섬기는 이유가 나의 의를 위해서, 이거 안 하면 내 승질에 못 배기니까, 그런 거 말고요, 이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와서 위로받고, 한 사람이라도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마음이 녹아지고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은사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랑이 뭐냐고요? 사랑이 4절, 여러분들 아는 대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하는 것이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빨리 읽는 이유는 뭐냐면 저에겐 이게 참 부족하기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에서 빨리 읽어버렸어요. 사랑은 이런 것이래. 사랑은 이런 것. 근데 8절 이하를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 사랑을 내가 한번 사랑하면 그 사랑의 결실이 충만히 가는 거예요. 사랑의 힘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언, 방언 이런 것들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예언도 언젠가는 패해지고 방언도 그쳐지고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지식도 한계가 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체를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 방언의 능력 주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그 아는 것은 전적으로 부분적인 것이지 전체 온전한 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 우리가 예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극히 일부분 빙산의 일각을 예언할 뿐이지 하나님의 온 뜻을 다 알기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올 때에는 이 부분적으로 말하던 것, 이것은 그냥 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영열광주의 은사주의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내 것이 최고고 이것이 없는 사람은 뭐 이렇게 성도의 자격이 없고, 심하게 말하면 심지어 목사도 영적인 능력이 없고 뭐 예언도 못하고 방언도 못하면 뭐 병고침의 은사가 없으면 꽝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소위 영열광주의 영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아, 잘 들어라.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지금 예언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다. 뭘로 비유할 수 있느냐?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때서 비로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다 온전히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뭘로 비유하느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것은 지금의 시대와는 안 맞죠. 지금 거울로 보면 굉장히 클리어하고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적어도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당시의 거울은 뭐 우리가 보는 청동 거울, 뭐 동경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보다 보니까 이게 클리어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실루엣만 보이고 뿌옇게 보이나 나중에 후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때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뿌옇게 보이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고 나중에 훗날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 자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그래도 같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과 사랑은 알겠는데 믿음과 소망을 언급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 그랬죠. 또 소망은 뭐예요? 소망, 예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장래의 일이잖아요. 장래의 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소망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해요. 교회 생활하는데 당연히 믿음이 필요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제가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살아가는 사람,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이 사랑을 기반하는 것이 아니면 말짱 헛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그런즉 시작. 제가 머리가 꽤 좋은 편이 못 돼요. 그래서 외우는 거 참 못하는데, 이 목사가 외우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 암기하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에스더 여선교회 원래회 하는데 우리 에스더 회장님이 얼마나 열심인지 이 성경 구절 반드시 우리 회원들은 다 외우고 또 한 주간 묵상하고 해야 된다고 좀 이렇게 쉬운 걸로 해주십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어려운 걸 했더구만요.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우리 말씀이랑 또 연관되는 그런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여러분들 한 주 동안의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의 깨달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라고요? 대답을 못하세요.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빨리 넘어간 부분이 있죠.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7절까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묵상을 해봤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안 하고 자랑 안 하고 교만 안 하고 무례하지 않고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길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가 이게 부족하다 그랬죠. 그런데 저도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대상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제가 우리 아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그렇지. 내가 적어도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제가 이게 아들이랑 있는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아비가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4절부터 7절까지 물론 온유하고 해서 살짝 걸리기는 하는데, 저는 온유한 아빠는 못 돼서 온유하고 해서 살짝 이렇게 삐끗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그런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아들을 대할 때에는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 것,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 우리 가족한테는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바가 하나가 있는데, 사람은 내 것을 사랑하는구나. 내 것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생명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자신의 교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겨라. 그러면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여러분, 이 교회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이요,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교회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애착하는 내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이 시간에 먼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기 전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원인은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해라.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내 이웃을 뭐처럼? 내 자신같이. 저는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 어려워요. 이 사랑, 나는 이 사랑이 부족한 목사인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가. 굉장히 무겁고 버거운 사랑의 명령인데 바꿔 생각하면 우리는 내 거는 다 사랑해요. 내 거는. 예?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아들, 내 딸, 내게 속한 우리 가족, 이거는 누가 시키고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어요. 그게 사랑이야. 내 것을 지키는 것, 내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 것이 되게 된다면, 요즘 말로 따지면 동기화가 된다면,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고 애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제단 생명의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내가 섬기는 내 교회가 되어서 이 공동체,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의 모습으로 한 교회, 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한 몸 공동체다라고 했는데, 이 제단 생명의 교회를 내 몸처럼 여기시고 내 일처럼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대요. 특별히 십계명 중에서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이 한 것과 그 외에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말을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은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마디로 다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우리 교회를 내 것으로 여겨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때에 누가 사랑을 강요하지 않아도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아끼고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헌신하는 자가 되고 위로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인위적으로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우리 1절 다시 고린도전서로 넘어가서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 쌀쌀맞기 그지 없어요. 사랑이 없어. 자기 믿음은 충만해. 자기 헌신은 투철해. 그런데 막 그거 가지고 막 남 다 정죄하고, 그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일은 너무나 열심히 해. 막 하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입에서 맨날 치자.
열심과 헌신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걸 못하고 왜 이 교회는 막 이렇고 뭐 구조적으로 뭐가 부족하고 그런데 또 막상 뭐 전도하자 그러면 나와서 전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상해.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딜레마인 거예요. 이 사람을 과연 껴야 돼 말아야 돼. 왜냐하면 열심히는 누군가는 열심히는 해줘야 되겠고 그런데 하면 항상 말이 나오고 맨날 시험 드는 사람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있고 또 나아가 소망의 행위가 있기는 있는데 그 목적이 서로 세워주는 사랑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가 속한 사람에 피폐해지고 시험 드는 사람 생기고 자꾸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은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소망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섬기는 목적이 남을 정죄하거나 혹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읽었지만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뭘로 요약될 수 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뭡니까? 10계명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남을 세워주는데 남을 유익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재단 생명의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항상 수고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가 오늘 헌신하는 이 모든 목적이 내 의의를 드러내거나 혹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작은 수고와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위로받고 한 사람이라도 불편함이 해소되고 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나의 모든 행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이 목사 사랑이 부족한 이 목사가 아무리 얘기한들 여러분들 가운데 와 닿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재단을 섬기면서 내 것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자면 저는 이것을 더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위로받고 교회에서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오늘도 우리 주옥경 집사님 지금 오다가 사고 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대소사의 우리 성도들의 대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 이야기하는 것은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라고, 서로 챙기라고. 제가 지금 잠실지방회를 준비하느라고 내 깜빡 잊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교회 교인들 연락처를 하나씩 다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 핸드폰에 우리 교회 성도들 연락처 다 없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서로 돌아보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작년에 우리 생명의 교회 슬로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문숙과는 기억하세요? 뭐죠? 그 앞에 뭐 있잖아. 뭘로? 까먹었죠? 믿음과 소망으로 서로 돌아보는 교회. 이게 2021년도 생명의 교회 슬로건이고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요. 믿음과 소망으로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격려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작년 한 해 동안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의 생일에 누군가의 아픔에 나는 얼마나 귀를 기울였느냐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가 시험 드는 이유를 아십니까? 되게 시험 드는 이유가 왜 이 교회는 나에게 관심이 없나? 왜 이 교회는 나의 아픔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해주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시험이 확 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생명의 교회가 방이동에 있을 때 암흑의 성도가 있었어요. 그 성도가 한참 이렇게 신앙이 연약한 중에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날
아, 목사님, 나 이제 이 교회 못 다니겠어. 그래서, 아, 왜 제가 또 혹시 설교 중에 무슨 실수라도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 이 교회가 사랑이 너무 없대요. 이상한데, 항상 다들 싱글벙글 사랑해주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말이죠. 본인이 그때 이제 뭐 투잡으로 하면서 소위 다단계 이런 거에 좀 빠진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뭐 본인은 다단계에 빠지는 사람들은 절대로 본인들이 다단계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냥 건전한 어떤 판촉 그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식사를 하는 중에 성도들한테 이렇게 뜨문뜨문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핸드폰도 팔고 뭐도 팔고 지금 이렇게 그 하는 거를 하고 있다고, 알선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건, 아, 그러냐고, 그럼 내가 핸드폰 한 대 해줄게, 이런 거를 바랬나 봐.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서 한 주 꾹 참고 그 다음 주에 또 넌지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번에도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저라도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내가 그동안은 참고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말이야, 주중에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생일 때에도 그냥 교회에서 그냥 당신은 이것만 하고 아무도 자기한테 연락도 안 해주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이걸로는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물었어요. 아, 좋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참 마음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에게는 아무개 집사님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나요? 아무개 성도의 핸드폰 번호가 저장되어 있나요? 당신은 다른 누군가에게 그러한 관심과 그러한 연락을 기울여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나에게 집중을 안 해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아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해. 내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뭐 믿음과 소망으로 서로 돌아보는 교회라고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셨는지 이 시간에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지만 누가복음 10장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10장 아까 전에 110페이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했었죠. 그랬더니 29절에 보세요. 10장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강도들이 그들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 어이구, 야, 아프겠다, 그리고 피해서 가버린 거예요. 두 번째, 레위인이라 그러면 결국은 그 제사를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에 해당되는 거죠.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 포도주를 상처 위에 붓고 싸매고 그냥 성심성의껏 돌봐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주며 부대 비용이 더 들면 더 줄 테니까 이걸로 잘 돌봐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질문이 중요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람의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나를 봐주는 사람입니까? 누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방향이, 지금 이 율법사가 말하는 방향은 누가 나에게 집중합니까? 누가 나에게 연락합니까? 누가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위로가 되어 주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먼저인 거예요. 위로를 줘야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또 이제 결혼식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막 지금 자꾸 저희 목사님들 중에서도 왜 이렇게 그 자녀가 결혼한 사람이 많은지 자꾸 축의금 내라고 이렇게 독촉이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평소에 하객 막 결혼할 때만 되면 하객으로 고민하는 이들 많이 있죠. 근데 많이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먼저 많이 가주는 사람. 예? 내가 이 결혼식 저 결혼식 가가지고 많이 축하해주고 많이 격려해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가난해요. 평소에는 남의 결혼식, 남의 행복, 남의 대소사 이런 게 관심 하나도 없다가 내 결혼식 할 때 왜 사람들 안 와요? 그게 잘못된 거지. 여러분, 톨스토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 이게 세상 논리이면서 이게 결국은 성경적인 근거예요.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자꾸 사람들이 나를 안 봐주지? 왜 내 생일 때 아무도 나에게 연락 안 해주지? 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반성해야 돼, 교회가. 성도들이.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 그거 다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핸드폰에 저장해 놓으시고 좀 제발 서로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생각 왜 나에게 이 생각 이전에 나는 과연 누구에게, 나는 과연 아무개에게 얼마나 평소에 관심 있고 다가가는 성도였나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결국은 작년에 우리가 얘기했던 믿음과 소망 안에서 서로 돌아보는 교회는 나만 봐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내가 먼저 능동적으로, 내가 먼저 관심 가지고, 회장이 회원들이 아니라 회원들도 회장에게 먼저, 성도가 목사가 성도를,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신경 쓸까봐 내 생일도 이렇게 여기다가 안 넣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 돌봐. 나는 안 돌봐도 돼. 예? 서로가 서로를 돌보세요.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가 될 때에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사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은사와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거룩하고 또 건전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 이 생명의 교회가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내 것으로 여기는 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헌신의 목적이 내 의를 드러내고 권사에서 장로로 진급하고 뭐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한테 칭찬, 이게 아니라 서로가 사랑으로 세워주고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생명의 교회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누가 나를 봐주기를 원하고 누가 나를 위로해 주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관심이 되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될 때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힘드시죠? 지치고 또 피곤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참 신경 써야 될 일들 많은데 적어도 교회에서만은 서로 위로하고 위로함 받는 공동체, 참 어지러운 일들이 많았는데 예배 후에 함께 또 교제하고 그랬더니 마음이 시원해지는 공동체, 참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그 이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지는 그다음 우리 생명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될 때에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내용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는, 물론 이 목사도 다 못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불의를 다 못해.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이 재단에 속한 생명의 교회 공동체를 정말 공동체로 여기며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